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얻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하나도 이제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요즘에 참 어린이가 귀합니다. 선진국들은 대개 출산율이 굉장히 이제 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좀 낮은 편인데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출산율은 좀 낮은 그런 추세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 낮기로 말하면은 1등이 어느 나라냐면은 대한민국입니다. 작년도의 통계로 보면은 0.76. 한 여자가 평생 동안 자녀를 낳을 거로 기대되는 자녀의 숫자가 한 사람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표면적으로 사실 얘기하는 것은 애를 키우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하나를 키울 때 뭐 몇 억이 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속에 들여다보면은 점점 좀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제일 큰 관심사가 제가 볼 때는 자기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자기의 경력을 쌓고 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이거 완전 단절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장하고 발전하는 캐리어를 쌓는 것에 가장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5번째 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가 잘 된다. 그리고 땅에서도 아주 장수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 은퇴연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잘 살 수 있다. 오랫동안 편안히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연금만이 준비해놨다가 그것 때문에 난리를 겪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많은 액수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정말 도적들이 틈타서 없었으면 차라리 편안히 오래 살 것을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오래오래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방법은 원치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말고 내 방식으로, 내 식대로 잘되고 내 식대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축복을 관심 갖지 않고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자꾸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력갱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력갱생. 이 말을 많이 쓰는 데가 바로 북한입니다. 공산권에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력, 타력,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부유한 나라, 선진국 의지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축복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 내 힘을 발휘해서 내 노력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해서 재산도 축적하고 자기 삶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장 건전한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에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력갱생하자. 그런데 북한이 자력갱생하자고 열심히 구호를 외쳤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과연 자력갱생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그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가 바로 자력갱생하자 하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실상에 대해서 이 중국에서 온 조선족 분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조선족 분들은 공산주의로 이렇게 양육을 받은, 교육을 받은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꾸 외세나 다른 나라나 또 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그냥 자기 힘으로 능력껏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세워보자 하는 그런 주장이 공산주의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력갱생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공산주의가 이거구나 하는 걸 너무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전에는 저 맨하탄에서 그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조선족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공산주의라는 그런 개념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의타적인 그런 거 말고 오직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껏 일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건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큰 맹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 축복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말자.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교회도 다 폐쇄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막 무당들 정치화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못하게 막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 자력갱생이라는 이 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 만큼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만큼 기반을 닦았으니까 하나님과 좀 멀어지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성경을 읽는 시간이 이전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늘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여전히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전에보다 줄어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력갱생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충실히 점점 하고 있나, 아니면 이제는 적당히 하고 있나, 아니면 또 교회를, 아니면 목회자를 점점 더 신뢰하고 있나, 아니면 좀 더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은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나를 의지하는 자력갱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이 땅에 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또한 그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여기 저도 시계를 요즘에 선물 받아가지고 차고 다니는데요. 이 시계를 한번 보세요. 이 시계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시계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판을 만들고 시계에다 이렇게 줄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시계는 시계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이 시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시계는 시계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계가 자기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해서 시계가 자기 마음대로 시계바늘이 막 움직여.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 부지런히 막 가다가 오늘 피곤해 그러니까 또 시계바늘이 안 가다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시계바늘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주인인 저로서는 이 시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긴 아깝고 이제 저기 이거 수리하는 분한테 맡겨야지. 맡겨야지. 그래도 이게 잘 안 고쳐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시계는 불만을 표할 수 있죠. 아니 내 맘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좀 힘들 때 쉬는데 왜 내 맘대로 할 자유를 줘야지,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하고 왜 갖다가 버리느냐. 그렇게 시계가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시계는 그렇게 항거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시계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물론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판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줄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쓰기 편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얼굴이 있고 다리가 이건 팔이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통 있고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나 편하게 살라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기 편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멋있게 만들고 왜 딴 사람은 또 더 멋있게 만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쓰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편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참 더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바꿔야지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지으신 이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권리가 있으신 이가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을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거 믿음이 없이 보면은 예수만큼 방자한 사람이 없죠. 예수만큼 건방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뿅 나타나가지고 너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 우주가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 이거 보통 정신으로 어떻게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자기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미친 분이 아니면은 그분이 진짜라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분을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참이고 진실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이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설정한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 자기 임의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죄라는 뜻이 하따,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빗나간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그러니까 정조준을 해야 되는데 그 정조준 하지 않고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빗나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조준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 임의로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형원들을 빌라도로부터 사형원들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끌려가는 비참한 그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뒤를 따라오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7절에 보시면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정말 우리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바람직하고 대단히 좋은 그런 일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인해서 애통하며 슬피 우는 것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냉정히 말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의 그 불쌍한 처지를 보고 동정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거 인간적인 감정에 복받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불쌍해서 그를 동정하고 그를 위해서 슬피 우는 것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정말 울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된다. 울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정말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면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말 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귀하신 주님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는 걸 보면서 눈물을 짓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갖는 거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그 눈물과 그 힘을 너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9절 이하에서 나오죠. 왜 그러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3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날에 나이든 자들과 젊어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30절에도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16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호소하는 그 내용은 계시록 6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6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있을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 푸른 나무 죄 없으신 그분을 모함해서 인생들이 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의인에게 가하는 그런 그 형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가하는 형벌은 얼마나 더 참혹하겠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의인을 심판할 때의 그 심판하는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얼마나 참혹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마지막 때 당하게 될 이 심판의 그 얼마나 정말 엄정하고 그 저주가 얼마나 정말 비참할지 그것을 생각해서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지 된다. 이렇게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의인이 심판을 받는 일이 있는 것을 보고서 운다고 한다면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그 비참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의 mel망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주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을 두고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할 때 그때 죽은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200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하는 엄청난 정말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 여기에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날이라는 것이 복수입니다. 날들이 이르면은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한 날이 아니고 여러 날. 그래서 이거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기간에 이르면 그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 것 같습니까?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한날에 한시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정말 일입니까? 한날에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75, 8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숫자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은 몇 명이 죽는 겁니까? 거의 30억 가까이가 한날에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할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나를 보고 비참하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의 그 받을 심판, 너 자녀가 받을 이 심판, 이것을 위해서 울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다가올 그 심판은 알지 못하고 그저 당장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만 보고서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너 걱정할 때다. 내 자녀들 걱정할 때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비참한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난을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정말 너 자녀를 위해서 또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은 이 유대인들이 제사 제도를 재현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성전은 없지만은 성전이 보이는 어떤 장소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구현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님 그 대환란이 임박해 있는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많은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환란들, 그 혼란들을 이제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이런 그 환란들을 다 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모든 환란들을 능히 벗어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라 하는데 요새는 눈물이 잘 안 납니다. 눈물이 잘 안 나. 울라고 해도 울음이 잘 안 울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은 적이 언제입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울면서 애통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애통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주여 내 영혼을 긍휼히 해달라고 부르짖어 본 적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하다가도 눈물을 펑펑 쏟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기는 골방기도가 제격입니다. 골방기도가 제격이에요.
다른 것 하지 않고 골방 속에 들어가서 주여 정말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영혼이 주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 이거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내 본분인데 이 본분을 이루지 못하는 이 삶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니 이것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기 영혼을 보고 애통하면서 부르짖은 적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요즘에는 점점 더 기도 열기가 식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깨워서 정말 기도에 불을 붙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한 대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한 달 동안은 정말 좀 울어라, 정말 울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런 기도가 살아날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